작은 교회를 도우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빛가운 교회가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는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목회자의 자신감 회복에 주력하며 1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관 월드비전이 소년병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10대 청소년 가담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남수단의 경우 소년병 중 30%가 여자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만세길 걷기와 기념예배,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을 메건 그때의 첫 소식입니다. 한 해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개 이르고 부동산 정보란에는 아파트와 함께 새 주인을 기다리는 교회가 넘쳐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부흥은 미자립교회 부흥에 있다는 믿음으로 14년째 연약한 교회를 돕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미자립교회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 원하는 전국 목회자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자립교회의 자립화를 위해 매년 초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빛가운 교회의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기도와 청년, 가정, 영성 등 주제별로 목회를 연구한 강사들이 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4년째 이어진 교회 부흥 세미나를 거쳐간 목회자만 8,260명. 작년에 훈련한 비전교회 30교회 중 7교회가 재정 자립에 이르는 등 평균 20에서 30% 정도가 자립에 성공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교회가 이전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 부흥 세미나를 통해 큰 힘을 얻어 재기에 성공한 사례도 공유돼 참가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이라 하지만 따라오는 성도들 별로 없고 새로운 개척이 됐죠. 그 희생과 헌신의 목회가 참 감동이 되었어요. 서기론 빛가운 교회 담임 목사는 핍박 가운데 절망하던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뒤로 물러서면 망하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하면 큰 상을 받게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서 목사는 여기저기서 교회에 대한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적셔지고 부흥의 물결에 휩쓸릴 때 우리가 바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된다. 교회는 이 세상의 심장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다. 그걸 한국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래도 하자. 뭐래도 하자. 그냥 뭐 말만 많이 하고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뭐래도 하되 조건은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러면 부흥한다. 빛가운 교회는 세미나 후에도 40개 교회를 선정해 목회 코칭 교육을 통한 설교 훈련 기회를 주고 매달 30만 원의 선교비와 전도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군 선교 현장 일선에서 군 보고만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군종 목사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육해공군의 군종 목사들과 그 가족들까지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고충을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를 위로했는데요. 그 현장을 변전주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 감소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그 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군선교. 군선교 현장 일선에서 군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군종 목사들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군종 목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영적으로 재무장시키고자 지난 19일부터 3일간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강과 영성수련회, 찬양 콘서트,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순서로 꾸며졌습니다. 개회 설교를 전한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는 국군 장병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며 수련회를 통해 영적으로 재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목 여러분들은 60만에 이르게 되어지는 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을 품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절체절명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김장한 극동방송 이사장은 군종 목사들이 군선교에 몸을 바치면 대한민국 복음화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힘을 실어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60만 대군 전도하는데 하나의 정말 머릿돌이 되고 또 조그만 돌이 되어서 이 군대를 복음화시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더 큰 희망이 있지 않을까. 참석자들은 가족들과 함께하며 영성을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족하고 같이 수련회에 참석한 거는 처음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은혜로 충만한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온 가족이 사실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해서 다시 사역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60만 국군 장병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이름도 빛도 없이 감당하고 있는 군종 목사들. 이번 행사는 군선교 현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회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박예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는 뜻에 공감해 통합합의서에 서명하게 됐다며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연은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송태섭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위원으로는 김효종 예장후원 총회장 등 4명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과 수료식이 웨슬리 채플에서 진행됐습니다. 신학전공과 기독교 교육학 전공 등 학부 졸업생 185명과 대학원 졸업자 217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평생교육원 학생 38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학위 수여식과 수료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세상에 파송받는 사명자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믿어 예수님의 발자취만 겸손히 따라가기로 함께 선서했습니다. 기독신문사가 주최한 제1회 목회 플러스 컨퍼런스가 한국교회의 회복과 목회자의 목회 역량 강화를 취지로 이틀간 열렸습니다. 강의에 나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는 칼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를 설교로 봤다며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단을 숨쉬게 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되찾는 일에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주관 목회자 자녀 캠프가 지난 18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 평화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홍동필 예장합신총회장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자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 위드 가시라는 주제로 열린 캠프에는 목회자 자녀 150여 명이 참석해 고민을 나누고 위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 국제고개발기관 월드비전이 전쟁 토론에 몰리는 소년병들의 실타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김동주 팀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이번 보고서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전 세계 월드비전은 2016년부터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텍스 월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보호를 위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동에 대한 가장 심각한 폭력 중 하나인 소년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의 국제법이나 정책이 아동을 징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있었던 것과는 달리 월드비전이 발표한 노초이스 보고서는 아동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아동들의 관점에서 이들의 입장을 조사했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는 큰 차이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월드비전이 발표한 보고서 노초이스가 아동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현재 소년병 이슈에 대한 논의들을 아동 중심 관점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소년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수많은 아동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 참 더욱 가슴 아픕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어린이나 여성들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소년병 실태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이 분쟁 상황에서 가장 취약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아동과 여성들입니다. 분쟁 피해 지역에서는 특히나 많은 아이들이 죽음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고 그래서 소년병이 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다른 선택지가 없어 소년병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7년 한 해 동안만 최소 2만 1,000명의 소년병이 증집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도 대비 35% 정도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지구촌에서는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전쟁의 폭력 속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보고서는 남수단, 중아프리카 공화국 등 월드비전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 분쟁국 5개 국가에서 그 아동과 가족 그리고 국제기구 등을 인터뷰한 결과인데요. 남수단에서 풀려난 소년병 934명 중에서 30%가 여아였고요.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소년병 전체 인구의 30%가 여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 고통, 그리고 교육기회 부재,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통한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소년병 반대의 날도 같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나 국제 분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제네바 협약에서는 아동들이 무력 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또한 전쟁 중이라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압이나 학대 사용 이런 것들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비전 보고서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아동들이 강제로 소년병에 동원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가정폭력이나 교육 및 일자리의 부족, 빈곤과 불평등, 이주, 폭력과 분쟁 사항 등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서 무장단체에 가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둘러싼 폭력과 분쟁 그리고 빈곤의 문제에 개입하는 예방적인 노력과 함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월드비전도 정서적 지원과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편 어딘가 분쟁 지역에서 다른 선택지 없이 소년병의 모습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 아이들이 총 대신 책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속 계획으로 만나봅니다. 3.1운동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장이신 원성훈 감독님 수대 모셨습니까? 자,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 먼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지난해에 99년 그 기념 대회를 했고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100주년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천안에서 네. 한번 수만 명이 모였어요. 네. 그리고 책도 만들고 심포지움도 하고 그랬죠. 이제 올해를 준비하면서요. 네. 아주 굉장히 성대하게 준비하셨네요. 네네. 네. 자, 감리교 역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참 아닌데요. 그 역사 속에 3.1운동은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나라가 고려는 불교가 가장 성행했을 때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조선은 유교가 가장 성했을 때에 또 나라가 쇠퇴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회가 3.1운동을 이제 주도하게 됐을 때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만 명 정도, 네. 우리나라가 2천만 명이었을 때에 1.5%, 1%, 그러니까 20만 명 내지 뭐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독립 불가론, 네. 지식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시기상조론, 네. 뭐 우리가 아직 독립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네네. 이렇게 믿고서 또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네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 나라를 다시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되찾자 이런 마음으로 일어선 게 네네. 우리 그 기독교 계통이 중심이 된 3.1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역사학자들이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이 3.1운동은 이 기독교계에 있는 어떤 교단 조직화가 어떤 3.1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감리교회 조직의 역할도 많이 있었죠? 예, 그렇죠. 제가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교회들이 연락을 잘했고요. 네네. 천도교회가 그 당시에는 300만 명 이상이 그 천도교회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기독교인은 20만 명밖에 안 됐는데도 이게 전국적으로 교회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기독교 계통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서울에도 있었고 공주에도 있었고 평양에도 있었고 선천에도 있었고 기독교 계통 학교들이 이런 운동에 아주 네네. 앞장을 서고 네. 연락도 하고 네. 그리고 태극기도 등사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계통 학교에서 일사불란하게 연결해서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럼요, 조직적으로 네. 했죠. 예. 자, 그러면 조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번에 제가 어떤 한 인물을 발견했는데 네. 그분 인물이 전에는 이름만 지나갔어요. 네, 이름만 네. 지나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진호 목사님은 아니고 이제 그분은 전도사님이었는데 네네. 정동제일교회 이필주 목사님이 담임이셨을 때 그분은 33인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그분 밑에 이제 전도사님으로 수고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또 배제학당의 네네. 교사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목이었죠. 네. 이분이 학생들을 네. 이제 동원하고 가르치고 네. 또 의식을 이제 독립의식을 불어넣고 네. 이화학당 학생들까지 네. 그러면서 그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독립선언서를 네.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여러 공관들 네네. 미국 공관이나 영국 공사관이라든가 프랑스 공사 이런 데 학생들을 통해서 다 이게 뿌렸어요. 전부 네. 다 뿌리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네네. 학생들과 어른들과 네. 맨 앞에 선언을 한 분은 어른들이지만 33인 대표들이지만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네네. 이 독립선언을 가슴에 품고 네. 학교로 가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교회로 가고 네. 평양으로 가고 공주로 가고 대구로 가고 이래가지고서는 한마음으로 일어난 게 독립선언서 이 3.1운동이죠. 어떤 그 교회 조직의 일사불란함이 예. 어떤 독립에 굉장히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일어났죠. 네. 1년 동안. 자, 그럼 감독님 앞으로 이제 교단 차원에서 준비하는 어떤 3.1운동 기념 행사 어떤 게 계획돼 있나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24일 주일이죠. 2월 네네. 마지막 주일인데 전국적으로 아마 장로교회도 그럴 겁니다. 네네. 3.1운동 기념 주일로 선포하고 네네. 다 그날은 애국가도 부르고 네. 그리고 이 나라 사랑, 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에 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마 설교할 겁니다. 그게 네. 100주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또 여러 다른 그 행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만세길을 걷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에서 3월 1일 오후 1시에 일단 네네. 수천 명이 모일 거예요. 네. 거기서 다 못 들어가지만 밖에 네. 다 있다가 거기 예배 마친 다음에 만세길을 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걸을 네. 텐데 그 태극기는 요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태극기가 아니라 고종 황제께서 노블 선교사한테 하사한 네. 좀 옛날 그 고풍스러운 그 문양이 조금 다른 태극기입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네. 만세길 배제학당으로 나와서 정동제일교로 나와서 광화문 YMCA 탑골공원 네. 그리고 동대문 교회가 있던 언덕 서울시가 그걸 좀 잘 모르고 그냥 헐어버렸는데 네네. 그 역사에 어리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 동대문 교회 언덕까지 네, 거기까지요? 올라가서 네. 만세를 부르고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주 교단적인 행사가 굉장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또 민간 또 종교 부분에서도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가 참 많은데요. 이 100년 전의 선언이 지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100년 전에 최남선 선생은 최고의 선각자고 네. 아주 그의 그 문필이 뛰어나죠. 거기에 보면은 이 최남선 선생님도 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배운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은 자유라는 개념, 네. 정의, 평등 또 혹은 비폭력, 신뢰, 용서 이런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나 이제 그것은 1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100주년을 기념해서 네. 100주년 뭐 이건 독립선언은 아니고 100주년 선언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돌아가면 그 선언을 이제 완전히 마무리할 겁니다. 그 선언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사회가 돼 있으니까 네네. 사회가 좀 더 성화되고 네. 경건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뭐 들어갈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저 북쪽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 그 동상이 말이죠. 네네. 제가 예전에도 평양을 가본 적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 동상보다 한 10배나 큰 그런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수만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남쪽에는 그런 건 없지만 이 만모니즘, 예, 아주 타락된 이상한 그 자본주의, 이상한 타락된 그런 우상 숭배가 또 사람들한테 음란한 우상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이게 좀 네. 성숙한 사회가 돼야 된다. 그 자유와 또 평등과 박애 안에서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선언을 할 때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라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Again 1919 네. 다시 세상의 빛으로 네.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 새로운 그 100주년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자, 감독님 말씀대로 이제 그 정신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제 100년의 정신이 우리에게는 물론 또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지도록 믿음의 과거 역할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감독님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제안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먼저 기도하며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